샬롬.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어, 산상수훈 8복의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어떠한 복이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딩에서는 세 개 했지만 사실은 짧게 일곱 가지, 일곱 명의 온유한 사람들, 복이 있는 일곱 가지 유형, 땅을 기업을 받는 사람 일곱 가지 패턴에서 777 축복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증가하기 원합니다. 짤막짤막한 거니까 잘 집중하셔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한 사람, 성경에 우리와 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의 온유한 사람에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듭니다. 민수기 12장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즉 모세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수백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과정에 사람 마음이 하나 같지 않지 않습니까? 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바로가 또 목숨을 걸고 죽이려 할 때 그 다툼과 긴장 속에서 온유한 것, 모세를 바라본 건 뭐냐면 나는 말도 못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온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칭찬받았죠. 크리스찬의 덕목 중에 온유는 정말 칭찬받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세의 삶은 참 고단한 삶이었고 힘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그의 온유함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세보다 더 대표적인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이죠. 근데 온유가 크리스찬의 덕목이요 축복의 덕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실을 나는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심퍼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볼 수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죄인들도 또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화목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지라고 지름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들 중 원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온유의 결정체, 완성체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오래 참고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외도 홀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푸십시오. 사랑은 베풀어야 들어오는 겁니다. 말로 베푸시고 행동으로 베푸시고 물질로 베푸시고 환경으로 베푸십시오. 크고 화려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도 작더라도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으로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와 여러분이 온유함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목회자의 최대 덕목은 설교를 잘하거나 찬양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성도들과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사실 참 이거 어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참 까칠한 밤송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맨손으로 마음으로 포회하면 그 가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늘을 가슴에 끌어안거나 그, 그 가시방망을 끌어안으면 그 가슴이 뭐가 되겠습니까? 다 뚫리고 상처나겠죠. 그런데 그걸 참으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최대 덕목이고 주의 종들의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품은 사람들은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것은 그냥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유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죠. 사랑합니다 그러면 물 한 것을 나눠주던 떡 한 개를 나눠주던 뭔가 나눠주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최고의 대학에 학벌을 얻은 사람이 지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에베레스트 산을 옮길 만큼 큰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실천하게 되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큰 구덩이도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메우다 보면 언젠가는 메워집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언행으로 일치해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다 까칠한 사람들, 정말 거친 환경 속에서 그래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당대 최고의 애굽이란 곳에서 전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온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죠.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소망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실패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는 소망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거룩한 삶, 거룩함을 가져야 되죠. 소망은 거룩한 소망이 됩니다. 천박하거나 얄팍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되며 살면서 때로는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뭐냐면 거룩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얻는 거 사실 지극한 지푸라기와 같은 겁니다. 때가 되면 변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놀랄 만한 아름다운 은혜와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늘 준비하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크리스찬이 됩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까? 라는 소망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있다는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소망이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팔복에 있는 복과 상당히 겹칩니다. 꼭 그 온유한 사람만의 복만은 특별한 복이 아니라 팔복에 있는 복들이 다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떤 거냐면 번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돈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협에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이성의 유혹에 꺾어지지 마십시오.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냥 크리스찬으로 패배하고 아무렇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 번성해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좀 현명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재산을 모아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얼마까지 갈까요? 그러나 진정 참된 지식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체득화시켜서 그 하나님 주신 축복이 대를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축복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복의 관점과 사람들이 복에 보는 관점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번성시키지 않고 400년 이상을 갖다가 애굽에서 종살이 시켰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며 더위 속에서 고통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귀한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해서 마침내 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즉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복을 받는 겁니다. 낮춰지고 가난한 심령에서는 복을 받기 때문에 변장된 축복을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이 아니라 아하, 이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 온유하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누구도 갖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갖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져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복이라면 그것은 이 땅에만 있고 이 위에는 심판이 있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 제일 큰 복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인정받고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 땅에서 무수하게 큰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심판대에 있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섬기고 하늘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은 속여요. 항상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복이 있으니까 그걸 말고 지혜를 얻되 세상 지식을 얻으라고 그러죠. 세상에 어떤 이득을 얻는 걸 얻으라는데 아닙니다. 지혜를 얻는 자, 명철 얻는 자, 하나님의 위지덤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면서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깨닫는 지혜의 복을 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저 일반 종교처럼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참된 지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에게 갔을 때 혼자 있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역병 때문에 나는 혼자요 외롭습니다 하는데 그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성도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 분위기에 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귀의 역사예요. 지금 전 세계가 대면 예배를 못하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온라인 예배하는 것은 나가 혼자 있는 것처럼 착각을 만든 겁니다. 직장에 재택근무하는 것 다 착각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주의 얼굴빛에 함께 다니는 복 있는 사람,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은 입에서 절로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인데 우리가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몸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가장 곡조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찬양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 땅을 기업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의 구체적인 모습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의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그릇된 종교에서는 이 땅 것은 다 더럽고 영원만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게 살아서 천국까지 거룩한 모습을 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확장서인 영원한 천국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게 만드는 것부터 만질 수 없는 큰 하늘 기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기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만든 것은 그건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온유한 사람이 얻는 복은 담대함입니다. 온유와 담대함은 서로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막 용맹한 사람이 담대함을 얻는 것 같은데 오래 참고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데, 그렇지만 그 오래 참고 소망이 어떠한 겉으로 드러난 용감한 사람보다 오히려 담대해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믿음 안에서 오래 참고 기도한 사람은 그 어떤 용사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평안함을 누리시고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기업을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으로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날엔 내가 너를 도와도다. 우리에게 주여 부르시면 하나님 약속하시면 도와주십니다. 황무했던 땅, 아무도 쓸모없는 땅에, 그 황무한 땅에 강에 길을 내게 하시고 생명책에 자라게 하신 걸 여러분 보고 경험하실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씨앗을 심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키우고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잘 먹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화평, 직장 내에서, 가정 내에서 내 마음 스스로가 화평을 이루셔야 돼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누릴 것이라.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얼마만큼 화평이 있는지 소망을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하나님이 나를 땅에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한 소망이 주면 우리가 불안과 초조함이 내려지고 하나님 안에 화평을 주십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조금 잃었다고 크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크게 가진 사람들은 성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빼앗기는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운영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개념 하나가 교회에서 휘년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고 50년 만에 돌리는 것과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지 마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삽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덕을 쌓으시고 심판날에 주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집을 쌓고 돈을 쌓고 명예를 쌓고 그거 천국 심판대 앞에서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찬양을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은, 세상의 복은 내가 노력하고 죽으면 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은 내뿐만 아니라 자손을 이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온유한 자에게는 인생을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계속 가르쳐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나는 온유한 걸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뒀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더 큰 소망을 갖고 그 더 큰 소망 때문에 더 큰 미래의 빚을 받는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언행 일치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온유하고 잘 참고 같은데 그 마음 속에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마음은 낮은 은, 온도가 낮으면 은이 다 녹아버려서 그 안에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죠. 토기에다 은을 씌웠으면
겉모습은 멋진 은그릇 같지만 그러나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녹아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온유한 입술이 있으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부드러움을 맞은 가르침은 귀한 금을 입은 그릇과 똑같습니다. 정금처럼 되어서 환난 속에서 벗겨지지 않고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무엇으로 만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나무 삼은 백향목이나 오동나무나 향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법궤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담은 것을 가시나무를 다 껍질을 벗기고 가시, 옹이를 다 베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정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흠이 많고 탈도 많은 가시나무의 껍질을 다 벗기는 다음에 정금으로 벗겨놓으니까 그 흠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옮기는 가장 거룩한 법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정말 축복입니다. 온유한 입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떠한 형태나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추한 것은 다 사라지고 정금처럼 귀하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크리스찬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그저 심정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땅을 기업으로 갖게 됩니다. 많은 온유한 사람 7가지 있지만 모세처럼 그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꾹 참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며 흠도 점도 없는데도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버렸던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온유함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번성하는 복, 하나님 뜻이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변장된 축복까지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부터 하늘나라 땅까지 축복을 다 받는 나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을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인 온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좋은 날엔 찬양하게 하시고 힘든 날엔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들이 보잘것없고 흠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정금으로 우리를 덧입혀서 하나님 제단에 귀히 쌓여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지식으로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던 발걸음 멈춰 세워주셔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아도 예비하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먼저 깨닫고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진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도 함께 축복의 대열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